자, 오늘은 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의무 9번째 시간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 대하여 규칙 12와 13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칙 12를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은 동료 신자를 차별하면 안 되며 가장 약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봉사를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외모와 지위와 또 가진 소유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도 아주 큰 차를 타고 가면 대접을 받는데 작은 차를 타고 가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부동산 중개사들도요, 뭐 그냥 한 3000cc짜리 엄청 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야 이렇게 뭔가 대우가 달라진대요. 뭔가 거래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뭐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심지어 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 다, 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또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칙 12에서 이 구절들이 참 의미가 있어요. 가장 약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가장 작은 봉사를 기꺼이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해야 차별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 똑같이 대하는 게 차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그런데 부모가 차별이 없이 대한다고 똑같이 대하면 됩니까? 그건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큰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는 좀 손이 덜 가도 돼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는 손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살펴주는 게 그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약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그 가장 약한 형제를 섬기려고 하면 내가 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 형제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눈에 띄지 않은 가장 작은 봉사를 기꺼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따라해 봅시다. 가장 약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가장 작은 봉사를. 뭐 작은 봉사라고 하니까 뭐 꼭 작은 일이라는 말 의미보다 뭐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렇죠? 뭘 가졌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자,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제 그 육체적인 조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조건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닷물에 떨어졌어요. 자, 물방울 하나 떨어진 거하고 이 컵에 물 하나 떨어진 거하고 세숫대에 물 떨어진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물방울하고 이 컵에 물을 이 컵에 물만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큰 바닷물에 다 부어버렸을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 이제 인간의 조건은 이제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들은 이제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 이전에 어떤 말씀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뭐대로 알지 않는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아무리 미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으니까 뭘 봐야 돼요? 재산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바닷물이라면 그 물방울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세상의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이런 태도가 없어져야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뭐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슨 직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전에 그런 일 참 많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참 기도도 잘하시고 막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상 이제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은 그렇게 뭐 학력이 뭐 부족하다, 뭐가 뭐 재산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믿음이 나타나요. 거기서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외적 조건들을 어떻게 한다?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걸 초월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데,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다 보니까 특히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누구를 더 관심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죠? 공평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더 기울이시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편애하신다.
부자들 또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대접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산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절실하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뭐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에서 누구를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십니까? 가난한 자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일부러 택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도 야, 저 사람은 확실히 S대 나온 사람은 달라, 확실히 집안 좋은 사람은 달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을 높이고 그 사람 자체를 높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평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12절로 16절을 또 읽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인력사무소가 있잖아요. 인력사무소에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판에서 이제 그 일꾼을 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요. 자, 불러가는데 어떤 사람부터 불러갈까요? 뭐 기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덩치도 좋아가지고 힘 좀 쓰게 생긴 사람, 그 다음에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부터 뽑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안 뽑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은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뽑히지 않으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인력사무소에, 오늘날 같은 인력사무소처럼 거리에 이제 나를 뽑아가주기를 기대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일이 없었는지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시쯤에 드디어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는, 아니 왜 아직까지 일 안 하고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불러줬으면 굶어야 되는데 불러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서 기쁘게 일하고 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로 돌아가면 굶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12시에 더 부르고, 그 다음에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어. 3시에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거의 끝날 때쯤, 한 6시에 끝납니다. 5시쯤에 나가니까 그래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집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놀고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9시에 12시에 3시에 그 다음 몇 시? 5시에 그 전에도 있었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부름받았던 사람,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들도 그냥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기 의가 발동해. 비교해 보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1시간만 딱 일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는 건 이건 불공평이야.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보다 나를 훨씬 많이 줄 거야. 그런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품값을 다 주기 시작하는데 주인이 누구부터 주냐면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한테 얼마를 주느냐면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하루 품값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됐죠. 이제 이야, 1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 품값 줬으니까 나는 몇 시간입니까? 나는 막 한 8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뭐 5배, 8배는 주겠지.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는데 온종일 그렇게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친구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도대체?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거 그것도 감사해서 오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더 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 자, 지금 이 사람이 뭘 오해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이 인간의 본성 차원에서는 내가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주어져요.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공로에 따라서, 내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준 만큼 받게 돼 있어요. 한 만큼 얻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천국의 법칙은 뭐냐? 천국은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요. 뭐가 지배해요? 은혜의 원리가 지배해요. 이 세상은 내가 얼만큼 행했느냐, 내가 얼만큼 의로우냐, 내가 얼만큼 뛰어나냐, 이거 가지고 대우를 받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놓는 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나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령 더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은혜야. 그 자체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보다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더 성장하고, 더 많이 그렇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또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조차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더 많이.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나의 의로 여기고 나의 공로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도 어떤 경쟁, 막 서로 경쟁을 붙이고 뭔가 이렇게 그래야 사람이 활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경쟁심이 막 있어요. 우리가 다른 팀보다, 다른 구역보다 더 잘해야 되고 막 그런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고 알력이 있고,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원리가 지배한다?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 은혜의 원리. 자,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거지라는 뜻이에요. 거지. 그냥 거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거지 연합회야. 거지 연합회. 이 루터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정말 거지입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평생 루터는 그 거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다? 근데 자기를 거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지들이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내 깡통이 더 빛난다. 내 누더기가 더 새거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지는 그냥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다 하는 말은 나는 거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차별하는 사람은 벌써 내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내가 대접했을 때 또 오는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야 내가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도 거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 다 거지예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무기명으로 헌금하잖아요. 이게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게 이게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 성도들의 그 사정을 알고 또 이렇게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더 자유롭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를 더 많이 기여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눈에 띄게 그게 드러나면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고 이 사람은 11조를 100만 원이나 하는 사람인데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고 싶어서, 어떤 성도가 얼마 헌금하는지를 아예 모르고 싶어서 우리는 무기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은혜의 원리가 우리 교회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씻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자, 그럼 발 씻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종 노릇. 자, 무슨 노릇? 종 노릇. 조금만 무시당하면 내가 종이냐? 막 그러죠. 종이에요. 종 노릇하라고 했잖아요. 주여 이 종이 어쩌고 하면서 막상 종 취급받으면 그냥 죽으려고 하죠. 그냥 못 견디죠. 조금만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그냥 못 견뎌. 뭐 노릇하라고 했는데? 종 노릇. 자, 발 씻어준다는 건 무슨 노릇하는 거라고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자, 이 종 노릇은 구체적으로 용서와 섬김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발 씻어주는 것입니다. 자, 발 씻어주려면요, 먼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이게 종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고 상대방은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기 싫으니까 발을 못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낮아지고 내가 깨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나 우아하게 그냥 폼은 다 내면서 폼나게 그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종노릇을 해야지, 종노릇. 그래서 내가 낮아져야 되고 상대방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발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만져야죠. 그 상대방의 더러운 무좀 걸린 발 만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해요. 용납과 용서를 의미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을 나의 지체로,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또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사랑의 수고죠. 수고가 뭐죠? 그냥 힘들고 번거롭고 그냥 어려운 거를 수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는
정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도 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 번거로움도 참고 수고로움도 참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발 씻어주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냄새나는 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성도의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라? 성도의 발을 씻기는 사람 중에 이제 모든 사람은 성도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렇게 잘 씻기는 사람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자, 이제 존 오웬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또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약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는 거죠. 경험적으로 볼 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가문이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 간의 이 같은 차이들, 곧 권력, 권한, 연고관계, 재산, 재능, 연령 등의 차이점들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런 질서, 사유재산 뭐 그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또 뭐 부자들 우리가 무시합니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런 구분에 따른 존경, 의무, 순종, 복종 등을 없애는 것도 아니며 토지 소유권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외적인 것들이 대체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며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의미다. 모든 신자들은 지위가 높든 부유하든 간에 동일한 성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모두가 벌거벗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거지예요, 거지. 자, 값없는 은혜가 구별하는 유일한 것이다. 모두 같은 가족의 형제들이며 같은 주인의 종들이고 같은 일터에 고용되었고 같은 존귀한 믿음으로 행하며 같은 특권을 누리며 같은 상급과 영생을 기대한다. 왜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성도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를 위해 가장 낮은 일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여겨야 한다. 영적 공동체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한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면서도 그 물질을 너무 중시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이 사람은 부자가 욕심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부유하면서도 자기의 그 부유함을 의존하지 않고 또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 이 규칙에 의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자, 그리스도의 본보기. 자,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셨는데, 자, 어떤 분으로서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주인 혹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요걸 본받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이도 안 나잖아, 우리는. 그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내가 대접해봐야 뭔가 얻어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되죠. 그리고 이건 성경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등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사실. 자,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같은 유업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두목 갖고 가난한 한목 갖고 그게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해서 두목 갖고 아이라고 해서 한목 갖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한 몫씩을 지금 다 지분이 똑같아요. 천국에 대한 지분이. 차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어떤 외적인 차이도 무관하다는 사실. 물론 이제 은사에 따른 차이는 있죠. 은사에 따른 차이. 그러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 12는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시작. 신자들은 동료 신자를 차별하면 안 되며 가장 약한 형제의 유익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작은 봉사를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자,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규칙 13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멤버가 재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체 교회는 겸비하게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자, 한 지체가 당한 일은 몸 전체가 당한 일이 되죠. 자, 우리 몸에서 발가락이 다쳤어요. 그런 이 발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몸 전체의 일입니까? 우리 몸 전체의 일이죠.
이 발가락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다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가 이 발가락 다친 것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밖에 못 나가잖아요. 전체가 고통을 겪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이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우리 몸 전체 일이다. 교회 전체 일이다. 나에게도 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전체가 겸비해져야 된다고. 전체가.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함께 도와야겠죠. 성경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 7절 12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당시에는 담임 목사가 따로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사도들 전체가 다 공동으로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고 뭐고 지금 처음 시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따로 무슨 담임 목사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멤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한 성도가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 온 교회가 함께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겸비해져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요. 그러니까 누가 아주 기쁜 일 만나면 아이고 나도 좋다고 그냥 같이 기뻐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슬픈 일을 만나면 내가 당한 일처럼 함께 슬퍼해 줘야 돼요. 말하자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 또 나한테도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또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 몸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교회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가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냥 몸이 어디 한 군데 지금 막 상처가 나고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 이게 이제 그 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막 나중에 아주 이제 심해져서 그러면 그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몸에 감각이 없어지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도 모른대요. 진짜 문제죠. 진짜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큰 문제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아주 병든 교회, 아주 이거는 나병에 걸린 교회, 당뇨병에 걸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의 몸을 그렇게 병들게 하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 선교사죠, 선교사. 이제 우리와 같이 있는 분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이 지역 공동체, 지역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보편 교회를 향해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의 교회니까. 자, 또 존 오웬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 의무는 대체로 앞의 규칙들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다. 동료 멤버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감사하는 찬양만큼 간절한 기도도 기뻐하신다. 야, 나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뭐 하고 그냥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런 내용만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시편을 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것도 예배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막 올라간다고 해요. 그 성도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신원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근데 그 기도를 이 대접에 담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교회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교회에 감사하는 찬양만큼 뭐도 기뻐하신다? 간절한 기도도 기뻐하신다. 정말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 섭리들을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기도를 안 해. 너무 편하고 그냥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 하나한테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 섭리들을 통해, 이 섭리가 바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섭리죠.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게 의무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게 의무인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죠. 그냥 단지 간구만 한 게 아니라 감사를 또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무를 하고, 감사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간구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그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 의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무를 하고, 또 무슨 의무?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3번씩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디 던진다 그랬죠? 사자굴이죠. 사자굴 맞죠?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그 이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의무를 다한 거예요. 나 여기서 오래 사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그래 그냥 해요. 잡아가라. 그리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막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몰래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그 눈에 안 띄게 밤에 몰래 그 창문 닫아놓고 해도 되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근데 일부러 잡아가시오. 나는 뭐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라고 그냥 일부러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 때로 하나님은 전체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특정 멤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자, 전체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간구가 없으면 교회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교회가 함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교회는 타락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특정 멤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허용하신다. 그로 인해 멤버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멤버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어떤 우리 특정 멤버에게 하나님께 어떤 고통을 주실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전체가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함께 부르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연합은 자연적인 연합보다 더 숭고하고 탁월하다. 자연적인 연합이 뭐예요? 그냥 육신의 가족 말하는 육신의 가족. 이 육신의 가족보다도 이 영적인 가족이 더 깊은 거예요. 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더 깊은 것이고 더 영원한 것이고. 따라서 한 멤버나 전체 교회가 다른 멤버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며 그를 보살피지 않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병이 들었거나 고통을 받는데 모른 척하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 영적인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외면하면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동료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않는 멤버는 썩은 지체와 같고 썩은 지체와 같대요. 몸의 나머지 부분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썩은 지체는 절단해야 한다. 이야, 정말 그러니까 다른 지체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지체, 그 지체는 무슨 지체?
썩은 지체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감염을 시켜가지고 몸 전체가 썩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 아이고, 정말 무섭죠?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사람의 핍박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 모든 동료 멤버들과 전체 교회는 그것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돌봐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함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이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돕고 섬기는 이런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보존되고 또 죄를 버리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 이 말이에요. 또 복음의 영광이 드높여진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은 귀로도 들려지지만 눈으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이 뭐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복음을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셋째, 전체 교회가 보존되고 구출된다. 이걸 통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그래서 어떤 고통받는 성도가 있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해야 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뭔가 이 교회를 손해나게 만들고 뭔가 교회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런 성도 때문에 교회가 보존되고 구출된다.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다른 지체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누구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돼요. 다섯째, 교회의 교제의 헤아릴 수 없는 유익들이 향유된다. 지금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부어져 있고 모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다 지금 부어져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교제에 헤아릴 수 없는 유익들이 누려지게 된다. 그걸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규칙 13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자, 시작. 만일 어떤 멤버가 재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체 교회는 겸비하게 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정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은혜의 원리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몸 전체가 그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함께 간구하며 도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안일함과 참으로 희생하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는 참으로 그런 악한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러한 참된 교제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